10월 달은 결실의 달, 열매의 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말씀,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실이 어디서 맺어지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생명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기독교가 참 믿기 어려운 종교인데 왜 그러냐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한 예를 드는데 어느 나라 무남동녀 공주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왕이 부마를 택해서 이제 사위를 택해서 공주와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권도 그 공주에게 넘어가면서 그 부마에게 왕권을 넘기려고 그렇게 계획하며 그 사위를 찾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 성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몰골이 정말 초췌하고 정말 그 아무런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뭐 눈이 살아있고 또 인품도 된 것 같고 등등의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그를 사위를 삼으려고 아니면 그 딸인 공주가 아마 그를 연연했는지도 모르겠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거지를 자기의 부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마가 그 왕의 사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주의 남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왕자, 또 훌륭한 귀족 중에 한 사람, 또 훌륭한 재능이 겸비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거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왕의 자리에까지, 그 왕의 신분에까지, 왕족에게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는 절대로 그 왕의 선택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주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지옥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했고 왕자 삼으시려고 했던 그런 일과 같은데 이것을 우리 인생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이나 또는 불교나 이런 데서처럼 108가지의 인생의 번뇌를 고행 가운데 없애야 그리고 나를 정말로 쳐서 복종시키는 정말 채찍질을 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무릎으로 발꿈치로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죄를 씻고 이렇게 고행을 해야 그러나 그런 중에서 얼마만큼 정말 조금 정말 선함을 또 의롭다함을 얻어야 그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어떤 그 당위성이 생기지 명분이 생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냥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만 받아들이면 그냥 왕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될 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역설적인 방법으로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역점을 두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가 마음으로 결정을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결정을 하면 마음으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주와 결혼하겠다. 나를 사랑하는 공주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 믿음에 나가는 것, 그것은 에이 그거는 무슨 소설 같아. 아이 그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네 등등으로 자꾸만 치부해버리고, 그래서 믿음보다는 더 어려운 길을 그렇게 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길로 나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하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차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그것을 우리의 양심이라고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심령,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말씀에 거하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거하는 그런 가운데 에덴 동산 낙원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해서 사단 마귀의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유혹 가운데 타락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난 미가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풀면은 다시 하늘나라로 들어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 이 소설 이야기를 다 장부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세 가지를 질문하며 풀어내는 것으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장래를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톨스토이가 낸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 미가엘이 이 땅에 와서 벌거벗고 헐벗고 이렇게 남의 집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정말 남에게 빚을 받으러 갔다가 그 빚을 주지 않고 정말 조금만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사람이 그것으로 다 술을 먹고서 화가 나서 가는 길에 이렇게 처마 밑에 벌거벗고 웅크려 있는 그 미가엘 천사에게 오히려 자기의 외투를 벗어 줌으로써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인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는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 그 주인이, 그분이 이제 가죽 그 신발을 구두를 만드는 사람인데 구두를 맞췄는데, 그런데 이 미가엘이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구두 수성을 배웠는데 이 미가엘이 그 구두를 맞췄는데 샌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두를 찾으러 올 때쯤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의뢰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사람이 죽으면 구두를 신기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겼는데 미가엘은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살아생전에 구두를 맞췄는데 미가엘이 그것을 샌들로 만들고 있었고 그 샌들을 그 죽은 사람에게 신겼다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들은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정말 장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톨스토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자기 자식을 가슴에 품는 어머니를 통해서 인간은 그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수수께끼를 푼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소설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이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특별히 선을 선택하여 살 수 있었던 이 아담의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악을 더 택하려고 하는, 절반 반반이죠. 선과 악을 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점점 더 악을 택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나가게 되었고, 이 악을 택하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악에 나가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엉겅기와 또 가시나무가 넘쳐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을 선택하고 선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어졌고, 악을 선택하고 악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더 팽배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론에 그렇게 우리가 들어갈 때 나오는 그런 그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아는데도 선을 지킬 수 있는, 악을 저버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곁길로 나가고 끝내는 마음의 그 정말 엄청난 지옥의 그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은 천국으로 자꾸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이렇게 편협하고 정말 그 유혹 가운데 빠져나가면 지옥의 저 깊은 곳으로 빠져도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지금 얘기하는 그 우주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 블랙홀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끝없이 그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금방 소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택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데, 한편으로는 이기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자들로서 선과 악을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가운데 천국으로 나간다는 것 아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결단을 가진 사람을요, 하나님이 꺾지 못해요. 절대로 꺾지 못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한 분이 있는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술만 마시면 이제 리코스토를 하셨는데, 이제 새벽에 2시, 3시에 들어와가지고서 말이죠. 그 부인을 깨워가지고 막 얼마나 초달하려고 때리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 시간 전에 교회로 도망와가지고 말이죠. 제가 새벽 기도 하려고 문을 열면 벌써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그래서 왜 어쩐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잠이 안 오고 그렇게 핑계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여기저기 그것도 맞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냥 우리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지 저랬는지 어쨌든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앞뒤가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그 속에서 살았어요.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깨어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을게요.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차는 망가져도 몸은 조금 다쳤어도 저분이 이 신앙을 이제 갖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걸요? 2달 되니까 다시 세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마귀에게 드리느냐, 그 관계, 단계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끝내 이제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들의 그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우리가 천국으로도 영원히 나갈 수 있는 거고 지옥으로도 영원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정말 핍박받으며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은데 근데도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반면 호의호식을 하며 정말 롤스로이스를 굴려가며 대호화 주택에 살면서도 지옥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들의 마음을 잘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도 보면은요,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성공과 그리고 실패의 그 삶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부터 벌써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시 내가 공부해보겠다. 요시 내가 사업에 성공해보겠다. 이런 마음부터 먹지 않으면 사업도 하지 않는 거죠. 공부도 하지 않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교회에서 야외배를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오락 시간이 됐는데 나와서 자기가 이제 노래하겠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어머님 그래가면서 막 노래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던 우리 성도들이 다 고향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 생각이 나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학위 끝나고 갔어요. 네. 그 마음이 빨리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런 마음 가운데, 그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요, 그 해병대 그 정말 기합을 받고 그러는데 그때 막 기합 다 주고 이 조교들이 말이죠. 아주 짓궂게 다 이제 훈련이 끝날 쯤 되면 말이죠. 바닷가에다가 다 세워놓고 어머니 삼창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다 울어요. 그러면 해병대가 눈물을 보야 물속으로 입수 그리고 또 가서 기합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계신 그리운 어머니 때문에 그 고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을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암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암에서 날 거야. 나 분명히 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난 안 돼. 이제는 틀렸어.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키에르케골 그 철학자의 말을 빌린 것처럼 그 정말 거지와 같은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것, 왕자가 되는 것, 그거는 정말 아주 그냥 쉬운 죽 먹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먹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갖는 거 믿어져야 믿어지지라고 그렇게 믿어져야 믿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안셀름이라고 하는 옛날에 교부 되시는 그런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알기 위해서 믿고 믿기 위해서 안다라고 그렇게 그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서로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는 이 태극과 같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믿고 믿기 위해서 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어져야 그렇게 하지 그때까지 내가 알도록 힘쓸래 그거 가지고 우리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기로 작정하면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네. 그러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면 드디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구나. 이래서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은 뭐부터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지금 정당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있고 또 이렇게 민주당이 있는데 그 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그 당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참 여러 가지 그런 사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법적인 걸 몰라요. 근데 이쪽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기서는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당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 정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로 죄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요. 마음을 어디에다가 주관점을 뒀느냐,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살이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내가 알아야 믿지, 이것도 믿어져야 믿지, 그게 아니라 믿기로 먼저 작정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철칙이라고 안셀림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쓸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밑받침하기 위하여 자료들을 모으고 그 길로 나가면 그 논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이럴 것이다. 물론 그것이 그러기 전에 먼저 많은 객관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주제를 잡게 되지만, 이렇게 하나를 마음을 정하면 그러면 그 다음 다른 것들이 거기에 짜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내가 먼저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산 넘어 저 멀리 있는 것이다,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부터 먼저 출발한다. 우리들의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다. 마음의 결정이 먼저 중요한 것이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대한 결정, 우리 사람들이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암만 우리가 참 나는 암만 더워도 나는 다스릴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암만 더워도 그냥 털옷을 끼워 입고도 내 마음에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면 시원해. 이렇게까지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암만 더운 그 단계가 200도 넘어가 보십시다. 섭씨로 200도, 아니 1000도 넘어가 봅시다. 태양 속에 들어가 있어 봅시다. 내 마음으로 나는 이런 태양에서도 시원하다 느낄 거야. 암만 내 마음에 결정해도 그건 안 됩니다.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다른 그런 해석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들의 인간의 지식으로 감정으로 나의 힘으로 육신적인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기에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문만 열면 되는 거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나와 더불어 이제는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린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마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잠언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야, 마음을 어떻게.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런 류의 마음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 여기서도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결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일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런 모든 그런 유혹들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의 교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목사 장로님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점점 우리로 마음이 떠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마음으로 나가게끔 하는 그런 부차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하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는 정말 마음을 주님에게 쏟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 우리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이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선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남은 여생 선으로 열매 많이 맺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넘어갔던 우리들의 속임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 없어지기 전에 그 은혜를 더 살려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완전히 결정해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열매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